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일을 할 줄 아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응중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곳에 누워서 같은 환경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8장과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슬슬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고 반문을 하고 비난과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에 명확히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것을 보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사람을 치료할 때 그 몸의 치유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치유, 죄 사함의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비난하는 자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끼친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그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런 표현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만큼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소문을 듣다 보니까 목수 출신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죄 사함의 선포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유심히 지켜보면서 선을 넘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은 의심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죠. 8장에서 나병 환자가 시작을 끊었습니다. 9장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던 중풍병자, 그리고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그 아버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회복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자 나아왔던 한 여인,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존재하는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이었습니다. 이 병자들의 특징은 예수님께로 직접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중풍병자, 몸이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왔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주었죠. 또 아픈 딸은요, 아버지가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사람들 틈에 섞여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죄가 전염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병증이 그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음에도 모든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려고 일단은 나갔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어떻게 나갈까요? 그들은 못 나갑니다. 대신에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예수님 제발 저희를 살펴봐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왔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던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왜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감히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회복되고 싶다면, 내가 위로라도 받고 싶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달려나간다는 것은요,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의심 없이 나가는 거죠. 단번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친구한테 그런 부탁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특히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자기를 데리고 가려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 예배를 보면 그림에 사파로 나오거든요. 침대를 줄에 달아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귀퉁이에 한 사람씩, 그 한 사람 옮기려고 4사람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한결같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반대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의심부터 합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 안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니까요. 와, 대단하다 하면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 9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병고침의 사역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이 했다는 그런 표현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째서 저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재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결국은 이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이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병고침의 은사, 죄사함의 은사, 이 회복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굉장히 무례한 언사죠. 예수님이 들으셨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분명히 이걸 가지고 싸움 붙었을지도 모를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의 근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짓 뉴스고 카더라 통신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내가 본 성경에 의해서는 저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하는 행동들이다. 근거를 대보십시오. 근거 못 됩니다. 그저 근거 대보라고 하면은 내가 보는 성경에는 이게 없다. 결국은 자기가 증거가 돼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한쪽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반면에 한쪽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의심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간다는 거죠. 겸손한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사람들 온갖 이유를 들어대면서 자신만의 주장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관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갈 건지 의심의 길로 갈 건지가 분명하게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 조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당신이 나를 지켜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죠. 의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경험, 판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바라보고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겸손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감사로 나오든 비난으로 나오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조장하고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지혜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일반 민중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성령님을 대할까? 정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답을 끊임없이 뒤흔들어 놓는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물리치고 밀어내고 싸우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분란도 비난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성경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께 내가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우리의 상한 삶의 모든 환경들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원한다. 어제 8장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께로 나갔을 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믿고 나가니까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원한다. 너보다 너가 회복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이 육신의 삶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힘입고 의지하여 믿음 지키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